완만하게 경사를 이룬 선jet길을 따라가다 보면 숲길의 끝에 상원사가 자리하고 있다. 통일신라시대 성덕왕이 부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다며 상원사를 창건했는데 문수보살이 36가지 모습으로 변화해 나타났다고 전해지는 문수보살의 성지이다. 하지만 상원사는 조선시대 세조와의 이야기가 많이 알려져 있다. 어린 단종을 폐위하고 무력으로 왕위에 오른 세조가 상원사를 찾았는데 그때 기이한 행적을 경험했다고 전해진다. 조선왕조실록에 더 크게 부각되어 있는 게 오대산에 오다가 관세음보살을 만나는 일이에요. 그건 실록에 뭐 정확하게. 게다가 그때는 또 이제 세조 같은 이런 왕들이 행차할 때는 혼자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세조실록에 따르면 세조가 상원사에서 관세음보살을 만났는데 관료들이 글을 올려 축하하고 죄인에 대한 사면도 했다고 기록돼 있다. 거기서 하늘에서 관세음보살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건 뭐 실록에 기록된 거고 나중에 실록에서도 그게 수정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중에 특별시가 열리게 되는 거고 그게 만과봉. 그래서 특별시가 한 10,000명이 뭐 운집했다 하는데 10,000명이라는 숫자는 많다는 뜻이에요. 보통 그게 많이 쓰이는 표현이거든요. 또 창병으로 고생하던 세조가 계곡에서 문수보살을 만나 병을 고친 이야기는 상원사 곳곳에 남아있다. 계곡에서 좀 일종의 목욕 같은 걸 한 거죠. 이제 더러운 걸 좀 씻으면서. 그때 이제 문수동자가 나타나서 등을 밀어줬다는 거고. 근데 보통은 임금의 안 좋은 걸 왕조국가 시절에는 임금의 안 좋은 모습을 보면 사람을 죽여야 돼요. 죽여서 입을 막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소문이 나면 임금의 권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린 스님을 못 죽이니까 이제 임금 등 밀어줬다는 말을 하지 마라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랬더니 문수동자가 그 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조도 문수동자가 나타나서 등 밀어줬다는 얘기를 하지 마라 이러면서 사라졌다는 뭐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 목욕 문화의 선두주자가 불교인. 세조의 창병이 치유되면서 상원사는 대대적인 중창을 시작한다. 세조는 자신이 목격한 동자승을 화가를 동원해 그림을 남기고 나무를 조각해서 문수 동자상을 만들게 한다. 세조의 애정은 이뿐만이 아니다. 세조의 목숨을 구한 고양이를 기리는 고양이 석상까지 단종을 죽인 고통에 신음하는 그에게 상원사는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얻은 구원의 땅이었는지도 모른다. 또 하나, 종을 제작하고 싶었던 세조는 조선시대에 마땅한 기술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자 전국에서 가장 좋은 종을 수배했다. 신라 성덕왕 시절에 만들어진 동종이 그것이다. 원래 사찰종이었는데 안동 문루에 걸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루에 있는 종을 수배해서 이쪽으로 이제 옮겨오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안동에서 여기 상원사까지요? 예. 그런데 이제 굉장히 먼 길인데. 그러니까 그 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이제 젖꼭지가 떨어지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이 종이 안동에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오는데 안동을 떠나기 싫어서 안 움직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젖꼭지를 하나 빼서 그 자리에 놓으니까 이제 움직이더라. 그거는 전설적인 얘기고요. 이게 무겁거든요. 무거운 종을 집 같은 걸 싸가지고 산길을 오다 보면 아마 떨어지고 그런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떨어지게 되면 돌출된 부분이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파손된 게 나중에 전설화되면서 스토리를 입게 되는 거죠. 우연의 일치일까? 상원사를 창건했던 성덕왕.
그 시대에 만들어진 동종이 상원사로 옮겨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종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 종의 이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비천상이에요. 그렇죠. 예, 예. 하양 비천상인데 또한 종에 그려놓은 문양이 우아함의 극치를 이룬다. 이게 내려오는,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거거든요. 내려오는 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위로 옷들이 올라가 있는 걸 보고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상이 이제 아름다운 게 뭐냐면 요런 끝에가 전부 이 옷자락인데요. 마치 나팔꽃처럼 전부 꽃이 핀 것처럼 이렇게 네. 조형을 넣었다는 거죠. (1400여) 년이 넘는 시간, 사찰의 명성을 이어오던 상원사도 위기를 맞게 된다. 한국전쟁 일사후퇴 당시 모든 사찰들이 불에 타 사라졌는데 이때 상원사를 위기에서 구한 한한 스님이 있었다. 여기서 피난을 안 가시고 계시다가 또 돌아가시고 이랬었는데 예. 어떻게 보면 또 상원사를 지켜내신 스님이고 일사후퇴 때 이제 아군들이 여기가 이제 오대산 전체가 북한군들에 의해서 이용당할 수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전부 전소 명령이 떨어져서 그래서 이제 월정사도 불타고 뭐 다 불타게 되는데 상원사에도 태우러 왔다는 거죠. 태우러 불을 지르러 왔는데 이제 하남 스님이 뭐 피난을 가신 것도 아니고 피난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잠깐 기다리라. 그러면 비켜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행동을 하시는 거냐면 이제 가사장삼을 수하시고 그다음에 법당에 들어가서 법당에 앉은 하남 스님은 군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희들은 군인으로 상부의 명령에 따라 불을 지르면 되고 나는 승려로서 마땅히 절을 지켜야 하는 것이니 망설이지 마라. 어차피 승려는 죽으면 화장하는 것이니 내 걱정은 말고 불을 질러라. 법당에 꼼짝 않는 하남 스님 때문에 결국 상원사는 문짝 하나만 태우고 온전히 보존되었다. 나중에 이제 전쟁 와중에서 나중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제 근데 그때 이제 앉아서 미리 돌아가실 거를 말씀을 하시고 이제 앉아서 명상하시면서 참선하시면서 돌아가시게 되죠. 그 사진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죠. 하남 스님이 상원사를 찾아온 건 무너진 한국 불교의 정신 때문이었다. 일제 강점기 시절 한국 불교는 일본 불교의 영향으로 결혼하는 직업승들이 늘어나는데 해방 후인 1954년에는 결혼한 승려가 무려 96%에 이르렀다. 한국 근대 불교가 황폐화되는 걸 안타깝게 생각한 하남은 1925년 상원사에 들어와 수행과 교육에 매진했다. 그의 청정한 수행자의 기상은 일본식 불교를 신속하게 걷어내는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래서 하남이 있었던 상원사는 오늘날 한국 불교의 시작점이 되고 있다. 상원사에서 약 1시간을 걸어 올라야 정멸보궁에 오른다. 오대산 중대에 위치한 이곳은 암자부터 조금 특이하다. 부처를 모셔야 할 자리에 불상이 없다. 금색 도금판과 방석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져 있을 뿐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 깨달음의 고유한 보배궁전이라는 의미의 정멸보궁. 그 옛날 자장율사가 이곳을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정멸보궁은 부처님 사리를 모신 곳인데요. 자장율사가 이제 중국의 오대산에 가서 문수보살을
친견을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문수보살이 부처님의 사리를 이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신라에도 동북 쪽에 가면 중국 오대산과 같은 데가 있으니까 거기를 찾아봐라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거에 근거를 해서 이제 나중에 자장률사가 신라로 돌아와서 이제 이 동북방을 찾게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이 오대산을 찾아서 여기다 이제 사리를 모시는. 그래서 정멸고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멸이 깨달음의 경지, 아주 고요하고 맑고 이러한 깨달음의 경지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러한 상황을 이제 상징화해 놓은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골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부처님의 그 가장 정신적 세계가 이 안에 깃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곳은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곳이기 때문에 법당에서 불상을 모시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적광정과 같은 일반 법당에선 사리가 없기 때문에 불상을 모시는 것이다. 보통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곳으로는 흔히 석탑이나 부도 등을 생각하지만, 이곳은 작은 언덕으로 불사리를 일반 무덤처럼 매장하고 있다.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이제 불사리를 모신 데가 법문사인데, 그런데도 사리를 어디에 놓았냐면 사리 장치 자체가, 사리를 모신 그릇 자체가 무덤, 관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그러한 무덤 양식이기 때문에 위로는 드러나는 게 없습니다. 드러나는 게 없고, 일종의 조금 예전에 어떤 사람들이 좀 이렇게 발굴 비슷한 걸 좀 했었는데, 돌로 된 이렇게 곽 같은 덮개 이런 것들이 발견을 있었다. 했습니까? 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성지이기 때문에 불교 쪽에서는 손을 댈 수가 없는 지금 현재 그런 상황. 석가모니 부처의 정골사리를 모신 정멸보궁. 신라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대산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로 알려져 있다. 정멸보궁은 중대 사자암에서 관리하고 있다. 자장율사가 정멸보궁에 석가모니 부처의 사리를 안치하는 동안 이곳에 머물렀다 해서 사자암으로 부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사자암은 비로자나부를 모시고 있다. 사자의 뜻이 문수보살을 상징하는데, 상원사를 창건했던 성덕왕이 효명태자 시절 기이한 행적을 경험했던 곳이기도 하다. 오천태자하고 효명태자가 예전에 이제 수행을 할 때 여기서 비로자나 부처님이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그 주변으로 해서 1만 문수보살이 이렇게 쫙 나타나시는 그러한 종교적인 이적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제 안쪽에다가는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시고, 좌측에 문수보살, 우측에 보현보살, 사자를 타고 있는 문수보살과 코끼리를 타고 있는 보현보살 이렇게 모시고, 그 주변으로 이제 1만 문수보살을 쫙 이렇게 목각으로 이렇게 조각을 해서 그렇게 모셔놨죠. 5대 5만 진신을 친견한 효명은 우통소를 길어 차 공양을 올렸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성덕왕이 된 효명의 후원 아래 5만 불보상의 신앙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하남 스님도 여기 계셨죠? 예, 하남 스님이 뭐 상원사에 주로 계셨는데, 여기는 이제 하남 스님 유적하고 관계돼서 재밌는 게, 이제 하남 스님이 이 오대산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처음에 지팡이를 짚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 길이도 별로 안 좋고 이럴 때니까. 그래서 그 지팡이를 꽂아놓은 게 이제 나무로다가 나중에 자라나게 된 거죠. 이게 저쪽에 있는 이제 단풍나무. 지금은 이제 근데 안타깝게도 죽었습니다. 이유는 단풍나무가 수명 자체가 한 100년에서 한 120년밖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 살고 죽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가 이제 우스갯소리를 할 때 이제 큰 스님들이 이렇게 주장자나 지팡이로 쓸 때는 은행나무 같은 걸 써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은행나무 같이 해야 뭐 저 용문사 은행나무처럼 오래 가고 이렇게 되니까요. 스님도 꼭 지팡이를 든든한 오래가는 나무로 쓰시죠.
새벽 3시에 기상하고 저녁 9시에 취침하는 곳 사찰. 승려들의 수행 공간으로 알려졌던 월정사는 일반인들도 수행을 경험할 수 있는 열린 사찰로 나가고 있다. 세상이 다 변해도 전통을 지키고 자신의 내면을 관조하면서 탐구하는 사찰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성스러운 영역으로 남아있다. 승려의 생활을 한 달간 경험해보는 일반인들을 위한 단기 출가학교. 수행을 끝내는 한 달째의 마지막 밤, 3000배를 올리는 시간이다. (40대) 중년의 남성에서 앳된 얼굴의 10대까지 33명의 행자들. 저마다의 이유로 이곳에 들어왔다고 한다. 직장 생활하고 아이들 키우면서 이제 제 자신을 좀 찾고 싶다. 지금 뭐하고 살았나. 이제 앞으로는 좀 뭘 하고 살까. 이런 간절함 때문에 좀 오게 됐습니다. 전에는 다 네 탓이고 내 탓이 아니고 이렇게 돌렸는데 이번 수행에서 전부 다 내 마음 한 생각이 잘못돼서 이렇게 괴로웠구나. 그래서 뭐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일단 생각이 좀 좋아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호흡도 좀 편해지고 이제 또 사람 대하는 거라든지 뭐 앞으로 생활 태도라든지 뭐 그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등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예. 자신을 찾아 떠나는 한 달간의 여정, 단기 출가학교.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하듯 삭발식을 시작으로 일정이 시작된다. 3시에 일어나 예불, 108배와 참선, 그리고 불교 공부까지. 규칙을 지키지 못하면 다시 속세로 돌아가야 한다. 수행과 공부 등 한 달간의 경험은 도시 문화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청신한 삶의 활력을 주는 동시에 새로운 세계인 출가로 나아가는 계기가 된다. 지금까지 3000여 명이 출가학교를 거쳐갔다. 이처럼 월정사가 대중들을 위한 불교로 확대시킨 건 주지를 맡은 정령 스님 때문이다. 부처님의 구세 대비의 정신을 실현하는 그런 삶으로 전환시켜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길이 결국 출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출가의 이 의의 속에 그런 의미가 깃들어 있는 건데 아마 여기 졸업생들은 아마도 자기 이 새로운 재충전과 더불어서 또 삶의 어떤 이 뭐 인식의 전환이랄까 더 높은 가치 추구의 삶이랄까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런 데서 출가학교를 개설해서 한 지금 12년이 지나고 있는데 굉장히 저는 흐뭇하게 생각을 합니다. 참회와 용서의 눈물을 뒤로하고 오대산 월정사의 아침이 밝았다. 지난밤 3000배를 올린 출가학교에는 졸업을 의미하는 아침이 찾아왔다. 그리고 33명의 행자들은 다시 속세로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다. 다리 아파서 울고 싶었어요. 2시 반쯤 됐는데요.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못한 사람들한테 또 막 참회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울고 나니까 또 춥고 막 배고프고 나중에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넘어가니까 또 할만하더라고요. 업장이 좀 소멸되지 않았을까. 이제 복 좀 많이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출가, 위대한 포기. 나를 포기할 때 비로소 나를 깨닫는다는 이 진리에 한 발 다가가 본 출가학교의 수행자들.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벼워 보인다.
예, 그 바깥 세상에서는 굉장히 그 바쁘고 정신없이 살았는데 한 이틀 이렇게 오도산에 와서 암자 구경도 하고 스님들도 만나고 이러다 보니 참 굉장히 마음이 좀 맑아진 것 같습니다. 오도산은 아직까지 한겨울인데 겨울에는 얼음도 꽝꽝 얼었고 산속에 아직 눈도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곧 봄이 오겠죠. 중생들에게 지혜와 깨달음을 주기 위해 문수보살을 모신 오대산은 천년의 시간 동안 부처의 가르침을 전하는 불교의 성지로 여겨지고 있다. 현대를 살면서도 속세와 떨어져 자신의 내면을 성찰해온 오대산의 산사. 현대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위안과 휴식, 삶에 대한 성찰과 자기 반성의 기회를 주는 것. 오대산 상원사를 찾아가는 이유일 것이다.